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예, 우리 오늘 4월 이제는 호주도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날씨가 이제 하도 더웠는데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선지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한 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입니다.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뭐냐면 바로 이 모세가 얘기했던 오늘 말씀. 이게 세번역이거든요. 근데 그 개역개정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선지자로 나와요. 근데 이제 세번역에는 예언자라고 나오는데 the prophet 영어는 똑같죠. the prophet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여호수아를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는 뭔가 좀 그 모세만큼은 아닌데, 그러니까 2% 부족한데, 이래서 이게 결국은 메시아 사성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었을 때 바로 예수가 the prophet 그 선지자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이게 사도행전 그 3장 그 20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 베드로는 예수가 바로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러면 여기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세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너가 중요하다. 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다 나.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나예요. 심지어는 네가 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인데 왜 내가 남의 말에 순종해? 그래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면 왕이잖아요. 왕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의 어떤 이 흐름에 이게 안 맞으니까 사람들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믿음,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믿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순종은 율법이야. 그래서 안 해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서 내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순종이 따르는 거죠. 믿으면 순종이고, 순종을 통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거는 서로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더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사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을 주시는 거.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에는 이게 이렇게 가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뭐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에휴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와, 이런 세계가 있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는 걸 체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더 순종하고, 그리고 또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축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요? obedience, 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예수의 말에 순종합시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일들, 영광스러운 일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그 선지자, the prophet,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주님, 이 왕의 말에 순종을 통하여 더 큰 믿음, 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믿는 자만이, 예수를 왕으로 믿는 자들, 받아들인 자만이 순종합니다. 아멘.